퀴즈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찬양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은 Everywhere I Go. 우리 친구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볼게요. 자, 그럼 기쁨으로 이 찬양을 크게 올려드리면서 3월 첫째 주, 사순절 세 번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There's a spirit I cannot contain. There's a spirit I cannot contain. The same power that raised Jesus up from the grave. The same spirit I cannot contain. Everywhere I go on this road, high and low, where I go with you. So I won't be afraid, this my home. What may, where I go with you. Where I go with you. Where I go with you. Breath upon these bones, your fire in my soul. Your kingdom is my home, and I don't walk alone. Everywhere I go on this road, high and low, where I go with you. So I won't be afraid, this my home, come what may, where I go with you. 오늘의 말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아멘. 이분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시죠.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이 사람의 눈이 안 보이는 게 누구의 잘못인지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란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닥에 있는 흙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셔서 그걸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걸 씻으라고 하셨어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래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죠. 그러자 눈이 밝아지면서 앞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웃 사람들은 그 눈먼 사람이 갑자기 보게 된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 맞아? 에이, 그럴 리가.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맞아, 바로 나야. 무슨 일이야? 도대체 누가 너를 고쳐주셨니?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높은 사람들에게 데려갔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을 고친 그 날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이었거든요. 높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불러서 또 물어보았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모든 것들을 또 말해야 했죠. 하지만 어쩐지 높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나중엔 엄마 아빠까지 불렀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는 너무 무서워서 대답을 잘 못했죠. 높은 사람들이 또다시 물어보자 그 사람은 이번엔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분이 아니면 내 눈을 고치지 못했을 겁니다. 높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나쁜 말을 하며 그 사람을 모두 내쫓았어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다시 찾아오셨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분이 누구신데요? 지금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란다. 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정말 멋진 이야기죠? 신나는 바이블 크래프트 타임. 오늘 우리 말씀에서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함께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Jesus heals a man born blind 액티비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필요한 준비물은 이렇게 플레이도나 흑 색깔이 나는 갈색이나 흑색의 플레이도하고 여기 구글리 아이 좀 큰 거, 빈걸한 걸로 이렇게 준비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이 플레이도 혹은 클레이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바닥에 침을 뱉어서 바닥이 되게 건조하니까 유대나라는 진흙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진흙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진흙을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이렇게 바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시간으로 가서 이렇게 진흙을 예수님처럼 진흙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사람 눈에 바른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의 눈에 이렇게 진흙을 바르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구글리 아이로 자, 이런 모양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이 진흙을 씻어내라고 말씀하셨고 이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였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의 그 이름을 가진 연못에 가서 이 진흙을 씻어냈을 때 그 사람의 눈이 정말로 보이지 않았던 눈이 보이게 되었던 오늘의 이야기. 그래서 집에서 엄마 아빠랑 동생들이랑 형아 누나들이랑 같이 한 번씩 만들어 보면서 우리가 그때 그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만약에 같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또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신나는 바이블 크래프트 타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름키즈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다시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경배했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높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쁘게 말했어요. 사실 정말 보지 못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고 경배했거든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높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정말 눈먼 사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눈멀었던 이 사람, 그리고 이 높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중에 과연 누가 진짜 눈먼 사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름키즈 친구들,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밝은 눈이 우리에게 있길, 그리고 그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믿고 경배하는 그런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I keep fighting voices in my mind that say I'm not enough. Every single lie that tells me I will never measure up. Am I more than just the sum of every high and every low? Remind me once again just who I am, because I need to know. Ooh, oh, you say I'm loved when I can't feel a thing. You say I'm strong when I think I'm weak. And you say I am held when I am falling short. And when I don't belong, oh, you say I am yours. And I believe, oh, I believe what you say of me. I believe the only thing that matters now is everything you think of me. In you I find my worth, in you I find my identity. Ooh, oh, you say I'm loved when I can't feel a thing. You say I'm strong when I think I'm weak. And you say I am held when I am falling short. When I don't belong, oh, you say I am yours. And I believe, oh, I believe what you say of me. Oh, I believe. Taking all I have and now I'm laying it at your feet. You'll have every failure, God. You'll have every victory. Ooh, oh, you say I'm loved when I can't feel a thing. You say I'm strong when I think I'm weak. You say I'm held when I am falling short. When I don't belong, oh, you say I'm yours. And I believe.
아름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제 5번째 시간 계몽주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계몽주의란 18세기에 일어났던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 그런 사고방식을 발전시킨 그러한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18세기에 실제로 여러 나라들의 계몽주의자들은요, 잘못된 미신 그리고 종교적인 믿음을 다 버리고 합리적인 이성을 중심으로 과거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였어요. 이런 사상은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르네상스, 바로 이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적 요소가 고스란히 계몽주의로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종교개혁, 그리고 이 정반대에 서 있었던 계몽주의가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요, 한번 초점을 두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종교개혁이에요. 이것은 1905년에 폴 르보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판사들은요, 재판에 들어갈 때마다 이 그림 앞을 지나가야 했어요. 그림에 보면 정의의 여신은요, 눈이 가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칼은 위를 향하지 않고요, 아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책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그림의 의미는요, 바로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의 사회적 그리고 법적인 기반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이 오직 성경만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떠한 사람이나 또 어떠한 정부의 권력으로부터요, 조금씩 노임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이 그림과 비슷하게요, 1644년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사람들에게 주권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준다. 즉, 법이 곧 왕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이자 그것을 기반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또한 정부의 권력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바로 법에 의한 정치, 법에 의한 통치가 가능했다고 보았던 것이죠.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 역시 그들이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니든지 간에요, 그들이 만든 기초에는요, 바로 이 종교개혁을 그 바탕으로 했고요, 법이 곧 왕이다 라고 하는 이 전통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힘이 있는 권력자들에게도요, 반드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보았던 거죠.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의 생각과 같이요, 아무리 힘이 있는 권력자들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은 연약한 인간이며 또한 죄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렇듯 종교개혁은요, 특별히 유럽, 북유럽, 그리고 오늘날의 미국에 이르기까지요, 도덕이나 법이나 정치나 사회에 있어서요, 절대적인 기반을 제공해 주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이요, 완벽했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유럽이나 미국 국가들은요, 그렇지 못한 국가들에 비해서 더욱더 안정적이고 또한 안정적인 기반을 갖고 상황이 훨씬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그림은요, 계몽주의에 일어났던 최고의 사건인 프랑스 혁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혁명은요, 바로 인권,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권선언문이 발표되는데요. 그때 인권선언문에는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는요,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면요, 그 안에 기반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계몽주의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이 볼테르와 그 주변의 많은 사상자들은요, 바로 어떠한 기반도 없이 다만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존재란 바로 대중의 여론, 사람들의 여론과 국가의 주권이 그들에게는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이러한 주장과 기반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일로부터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1792년을 그 1년으로 계산하는 독특한 혁명력이라는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과거에 속하는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심지어요, 성당마저도 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성당에다가 그들은요, 이성의 여신들이라는 것을, 이성의 여신을 공포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이 이제는 최고가 되었고, 반면에 기독교적인 기반들과 가치들은요, 다 치워지고 버려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이것은요, 바로 인본주의와 또 계몽주의의 이러한 기반들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계몽주의자들은요, 자기들의 이성을 가지고 아주 완벽한 나라, 완전한 나라를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요, 공포정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요,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나폴레옹의 쿠데타나 아니면 러시아 혁명이나 또 중국의 자유 억압과 같은 그러한 혁명이나 일들도요, 바로 이러한 인본주의적 기반 위에서 법과 정치와 사회를 세워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무정부주의나 탄압이나 혹은 압제 밖에는요,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이런 기반은요, 좀 전에 살펴보았던 종교개혁이 가지고 왔던 그 튼튼하고 그리고 그러한 자유를요, 절대로 만들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유럽 국가들과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을 비교해보면 종교개혁에서 나온 정치, 사회적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제공했던 이 성경적 기반은요, 그들이 불의와 싸워나갈 수 있는, 권력자들과도 싸워나갈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을 제공했어요. 반면에 계몽주의자들은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나 기준이 없었어요. 따라서 그들은요, 어떤 삶이나 도덕이나 정치에 있어서요, 자기 편리한 대로, 좀 어려운 말로 자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옳고 기름의 기준이 없이요, 오늘의 법은 내일이라도 자기의 편의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 법으로 대체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역사를 살펴보면서요, 다시금 기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그 근거로 한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의 삶과 또 도덕과 법과 정치를 바라보며 나라도 그러할진대 우리 각자도요, 성경을 근거로 그리고 성경을 중심으로 각자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을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에게 그런 기반이 없을 때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그 자리를 이성이나 대중의 여론이나 자기 편리한 법이나 아니면
압제나 탄압 등으로요,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 채워 나갔듯이 우리 역시 성경적 기반이 없다면 그때그때 변하기 쉬운 요소들로 성경이 있어야 할 자리를요, 채워 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늘 붙잡아야 할, 그리고 늘 가지고 있어야 할 기반은요, 오직 성경뿐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이, 그리고 오늘 살펴보았던 이 계몽주의 역사가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최고의 길이에요. 반면에 그러한 것들이 없는 자리에는요, 다른 것들로 채워지게 될 때, 물론 아무리 대단하고 때로는 근사해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들은요, 결코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기준이나 또한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대로요, 그것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요, 또 자기의 편의에 따라 다른 걸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최종적인 기반은요, 오직 성경뿐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살펴본 종교개혁과 계몽주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